벌써 7월도 중순이죠. 그죠?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들 수가 늘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거의 60만에 가까운 인원이 됩니다. 벌써 확진자만 1420만 정도 됩니다. 그게 한 주 안에요. 막 하루에 한 10만 찍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벌써 이게 시작한 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2월 달에 확산이 됐다가 지금 7월이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둔감해지고 무뎌지면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 근래에 좀 교회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좀 그래서 그런지 좀 둔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억도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억들은 이렇게 잊어버리고 지난 옛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의 그냥 안주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인의 최고의 병 중에 이거 걸리면 약도 요즘은 약이 좀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치유할 수 있대요. 치매라는 것이 있죠. 이 치매라는 것을 걸리면 기억이 최근 거부터 없어지면서 마지막에 언제 것이 남느냐?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친구들의 기억, 내가 뭐 했던 그런 기억들만 남아서 뭐가 되느냐? 나이는 많아졌는데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치매라는 게 뭐냐면 기억이 뒤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계속.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약간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피나게 피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영적전쟁인 전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것들은 잊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 삶에 즐거웠던 것들이 가끔 떠올라서 그것들이 좋아가지고 그때가 좋았지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430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이라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들은 죄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것은 그들의 죄상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음에도 마땅할 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선포됐던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우시야 왕이 살던 그 시대인데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600년 전쯤입니다. 그러면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기 전 중간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몇백 년 지난 시간 동안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은 선택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봤더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늘 하나님의 법을 조금 더 이겨요. 이 이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옛날 성경으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자,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사건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내 죄성이 싹 사라지느냐? 아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이 죄성이 나를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고 나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잘 통제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편한 데 가서 예배드려도 괜찮고 내가 편한 거 하도 괜찮고 그러면서 많이 타협을 합니다. 뭐 어때? 남들도 하고 나도 뭐 그게 죄는 아니잖아. 죄는 아니에요. 근데 죄가 아닌데 그게 물들어져서 익숙해지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잠깐 윗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로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 여러분이 이 구약에 있는 이 것을 보면요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요 아주 힘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마음이 없으면 그거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게는 즐거움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10장 읽는 거와 성경 10장 읽는 것과 만화책 10권을 보는 거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재밌는 만화책 10권 보는 게 훨씬 쉬워. 요즘 얘들한테요 웹툰 보는 게 쉽냐 성경 보는 게 쉽냐 그러면요 얘들 한마디씩 합니다. 뭐가 쉽다고 그러겠어요? 웹툰이 쉽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싹싹 올리면서 그냥 쭉쭉쭉 읽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운 걸로 보라고 해서 그럼 만화 성경을 봐라. 근데 만화 성경도 지루해가지고 몇 장 넘기다 보면 덮고는 던져놓고는 안 봐요. 잘 끝까지 보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익숙한 게 좋고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다 보니 내가 잘못했는데도 이제 무감각해져갖고 모르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그게 뭐냐면 야 좀 와라. 와서 나하고 좀 변론 좀 하자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me now 라고 있어요. 야 지금 좀 와. 그리고는 나와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변론이라니까 좀 어려운 말처럼 듣지만 나와 함께 좀 대화 좀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상태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지금은 바뀐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이 뭐예요? 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홍색 알죠? 그런 붉을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눈과 같이 희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색을 갖다가 이 당시에 여기 눈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눈과 같이 근데 이제 눈이 있는 데가 있으니까 만년설이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희어질 것이요. 또 진홍 붉은 것도 주홍도보다 더 진한 붉은색일지라도 양털 흰 것처럼 희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니 내가 앞에서 니들의 삶을 좀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니들이 이렇게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니들이 하여졌고 너희들이 삶이 변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격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야, 니들이 드리는 월삭의 제물, 제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냥 요즘 말하면 야, 니들이 가져오는 예물 집어쳐. 필요 없어. 그거 갖고 오는 것이 뭐가 즐겁냐? 니들 안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늘 뒤로 돌아가서 죄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삶만 살려고 하느냐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읽으면서요, 우리가 계속 뒤로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들이 늘 낮아져가지고 이 영적인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탄탄해야 되는데 상황이 힘들면 이게 또 마음이 그런가? 누가 또 뭐라고 하면 야,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만 받을 수 있어? 네가 열심히 살고 네가 헌신하고 네가 열심히 봉사하고 네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영적인 자존감이 확 낮아져서 그럼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나? 그럼 막 열심히 봉사합니다. 아유, 내가 열심히 헌금 드려야 되나? 막 그겁니다. 이런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낮아지니까 매번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했나? 하는 마음으로 맨날 뒤로 돌아가서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냥 여벌적으로 준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많이 참석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흠없는 걸 드리는 그런 행위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낮아진 영적 자존감을 해결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변론에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나와라, 나하고 변론하자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됐어. 아니 근데 나는 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다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변론해야 돼요. 대화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변론한다는 것은 따져 물은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답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게 맞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나는 또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걸 가르쳐 주셔요. 근데 사람이 되게 고집스럽거든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모세를 만나 주셔요. 모세를 만나 주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거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뭐래? 아이고 나 못 갑니다. 내가 전직으로 그때 사람 하나 죽였고 살인자로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니 내가 보낼 테니 가라. 아니 못 간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또 보여줍니다.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가라 했더니 아이 못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나는 혀가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럽니다. 아이 내가 가면은 니네 형 아론 해놨을 테니까 가라고. 그랬더니 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내가 못
갈 일이 어딨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지켜줄 건데 뭘 근심하고 걱정하냐고. 가라고. 그리고 순종하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반문하면서 나는 못한다고 하는 그 모세도요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설득시켜서 그를 보내요. 우리는 지극히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정했는데 아유 쓸만한 사람 쓰세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 안 하는 사람은요 어느 자리가 있으면 그렇지 나만은 사람이 없어 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만용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막 대화해서 나는 아닌데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고 못하고는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면, 하나님이 말할 때 우리가 대화하면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생활 바라보고 내 처지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경도 안 쓰고 의식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활대로,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냥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지 생각하고 그것들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어도요 서너 번 더 확인 작업을 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주관적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요 그거 하기 위해서요 다른 기도보다 그거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회의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덜컥 잡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긴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시죠?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부를 때 미디안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곡식 탈곡 못하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곡식 탈곡했던 기드온을 갖다가 어찌 보면 비굴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면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 내가 너를 갖다 미디안을 치는 하나님의 사사로 세울 테니까 해라 그랬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해라 그랬더니 못한다고 해서 뭐 했냐면 밤에 가서 그 바알 섬기던 그 우상을 갖다가 딱 부십니다. 그걸 누가 했냐 했더니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을 알고는 막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하나님의 군사로 쓰겠으니까, 리더로 쓸 테니까 순종해야 되잖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다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고는 두 가지를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양털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으려고 그 주변은 바싹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한 번 더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바싹 마르고 포송포송하고 주변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뒤로는요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뽑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3만 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내고 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300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미디안에 가서 전쟁을 하려니까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300대 30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전쟁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전쟁 나갈 때 도구가 뭐예요? 큰 빈 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양각 나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쟁 나가면 창과 칼이,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이 우선인데 그거 다 없이 이 세 가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미적거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정탐을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정탐을 가서 보니까 거기서 군사들이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꿈 꿨는데 보리덩어리들이 굴러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봤다. 근데 이 보리덩어리가 그 누구를 뜻하냐면 기드온을 뜻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밤에 삥 둘러 300명이 뚫면서 양각나팔 부르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으니 그들이 전쟁이 나고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정신없이 혼매다가
창 들고 가다가 사람 찌르고 해서 서로 죽여서 전쟁이 끝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요 계속 물어보는 자는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변론하자 그러면 변론하러 나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가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 기술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대화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삶을 설득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된 목적을 참여자가 자신의 관점, 가치, 사고방식, 편견에 대해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우며 또한 그 대화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대화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삶의 질이 바뀌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주님도 자신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 안에서 그냥 우러나와서 자기 안에서 생각되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비로서 보고 행한 거라지만 주님은 모든 말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습관처럼 모든 사역이 끝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다른 사람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나아가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기도할 때는 뭐라 합니까?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대화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47절,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을 살으니까 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낮아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기도 버거운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래 봐야 돼 좋았지 하고는 근데 그 좋았지만 하지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삶이 바뀌려면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안 움직이는데요. 뭐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줄여야지 안 줄이는데요. 살 빠진 모습을 여러분, 제가 늘 한 번씩 가끔씩 하는 얘기 있었죠. 제가 호주에서 들어올 때 몸무게가 최고치였습니다. 95kg. 지금은 그 정도 안 나갑니다. 근데 들어와서 이제 옷을 사야 되는데 이제 양복을 누님이 사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당시에는 그 양복을 사준 양복을 하나도 못 입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안 맞았어요. 약간 타이트하게 사줘서 뭐라고 했냐면 아주 가혹한 말을 했습니다. 살을 빼는데 뭐라고 했냐면 옷에다 몸을 맞추라고. 그 얘기 했어요. 근데요, 옷에다 몸을 맞추니까요, 진짜 그 다음부터 살 빼고 이렇게 하니까요, 옷 입을 그 범위가 늘어나요. 그 당시에 거의 한 60일에서 70일 동안 다이어트 해가지고요, 엄청 쪽 뺐습니다. 그 다음에 안 찐 건 아니에요. 또 요요 가서 찌고 했는데 쭉쭉 빠졌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매일매일이 결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존감도 상승되어질 것이며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지 않으니까 늘 뒤로 돌아가고 늘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삶은, 옛날 예수 믿기 전 삶은 우리는 늘 진홍, 주홍이었습니다. 죄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그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마지막,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살아갑니다. 지금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구원의 기쁨과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의 거듭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골로새서부터 쭉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그 이전의 삶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시나이까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흰 옷을 여러분 흰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 상태를 여러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요. 성결한 삶은 깨끗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늘 성결하기 위해서 깨끗한 삶이냐? 아니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때문에 세상 자체가 혼탁하고 세상 자체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찾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탁기가 좋지는 않지만 흰 옷을 얼룩져서 그대로 입으면 얼룩이 퍼지고 더 더러워지지만 매번 빨아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계속 깨끗한 것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찌든 때가 묻을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 내가 살짝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결한 삶이 내 안에서 매일 유지될 때 이때 영적인 자존감은 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는 문제예요. 이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자존감을 유지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이 계속 살아서 이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기도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삶을 체크해야 돼요. 뭔가가 다운되고 뭔가 잘못되어지면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잘못됐으면 뭐예요? 수정해서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걸 빨리 체크해야 먼 길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5년도인가 5월 5일 날 은세미를 데리고 큰 맘 먹고 그쪽에 왔으니까 광주 쪽에 있으니까 그때가 보성 녹차밭에 한번 가보자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안 멀거든요. 보성 녹차밭은 끼케 한 2시간이면 가요. 꼬르륵 길을. 근데요 보성 녹차밭 4km 남겨놓고요 1km 가는데 1시간 가가지고요 거기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유턴해서 왔는데 오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갈 때 이렇게 왔으니까 올 때 이렇게 왔으니까 갈 때는 그러면 화순이 광주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순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갔습니다. 착각이 뭐냐면요 화순이 엄청 넓어요. 화순을 시작해서 광주로 넘어오는 거기까지 오는데 자그만치 2시간 걸렸어요. 아니 반대쪽으로 가도요 잠깐 오는 그 길을 한번 돌았더니요 꼬불꼬불한 길을 다 해가지고 광주까지 오는데 자그만치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와 화순이 광주보다 훨씬 더 크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산도 넘어야죠. 꼬불꼬불 다 온 것 같은데도 아직 화순 읍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는 애간장이 타는 거죠. 밤도 늦어졌는데 빨리 가야겠는데 가도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아닌가 보다 뒤로 돌아서 빨리 했으면요 그게 더 빨랐을 텐데 사람이 한번 또 길을 타면 어떻게 돼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 끝까지 한번 가본다고 가잖아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수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원상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그 말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모든 것을 해방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흰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 낮춰질 때마다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셔서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유지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가면 갈수록 이것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오늘 중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들이 낮아지면 하나님 늘 과거로 돌아가며 과거를 생각하며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좀 편했던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다운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